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 할 때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온천제일교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땅의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교회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함께 말씀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다음 주는 교회여 감사하라, 마지막 주는 교회여 흥왕하라 제목으로 함께 하는데,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가보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오늘날 터키 서안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한번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발걸음을 막으셔서 못 갔다가, 그 다음에는 기필코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열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에베소는 이와 같이 바울이 가보고 싶어 했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하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애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에베소 교회가 뭔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는 옥중에 애타는 심정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죽음보다도 깊은 잠에 빠진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 식어버린 마음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꽃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어느 날 말라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뜨겁게 적시던 그 회개의 눈물이 다시 샘솟기를 바랍니다. 구령의 열정이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보고 어이없고 하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라졌다면 그 마음,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은 마지막 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저는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같이 보는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분리해서 세 부류의 인생이 있다. 뭐냐면 잠자는 자와 깨어난 자와 죽은 자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원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잠자는 사람들입니까? 깨어난 사람들입니까? 죽은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거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너희를 살리셨다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죽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둠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 자식이, 이쁘던 자식이 어느 날 조금 잘 못 나가요? 좀 그릇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나쁜 환경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만남으로 그분이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본래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본래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빛이 되었다. 죽었던 자를 되살리는 모습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2번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 물론 바디메오도 있습니다. 나사로도 있죠. 근데 조금 이제 경로가 틀립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예수께서 그 장례 행렬에 가셔서 손을 대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가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고 신비한 약을 먹여서 살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도 어느 날 주님께서 호련히 찾아오셔서 너 죽은 자야 일어나라, 너 어둠이여 빛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주께서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얘기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기를 대보시더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침대에다가 싣고 이제 영안실로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돌돌돌돌 침대를 굴리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눈을 번쩍 떴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할머니 보고 말씀은 못 하시고 눈빛으로 나 살아났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모른 척하고 그냥 가십니다. 할아버지가 다급해져서, 왜냐면 조금 있으면 냉동실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 살았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막 눈짓으로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할아버지를 툭 치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죽었대잖아, 가만히 있어, 그러시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다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건 모르고 자기는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으로 알고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영적으로 사망 선고받은 사람들을 진짜로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 죽은 자야 일어나라. 예?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죽은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야만 죽은 자가 산자 되는 겁니다. 어둠이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감사하시고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 정말 이 어둠 같은 세상에 멀쩡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걸 알려주고 살기 위한 방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얻고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며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에는 죽은 자였는데 예수께서 살리신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됐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둠 속에서 뒹굴며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과수원 농사 안 하시더라도 사과나무에서 감 열리는 거 보셨습니까? 빛의 자녀에게는 빛의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빛의 열매가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5장 9절에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잘 아는데 빛의 열매는 잘 모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난 착하지 않는 것 같아. 빛의 열매,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가득 맺혀야 될 텐데 그건 잘 모르겠고, 오늘 본문 문맥을 보면 그 반대되는 어둠의 열매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렇죠? 어둠의 일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지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그게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빛의 열매가 아니고 어둠의 열매들입니다. 보니까 거짓, 분,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비방, 악의, 이런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5장 3절로 5절에 보면 음행,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어둠의 열매들입니다. 빛의 자녀이면서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는 그게 안타까워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는 그냥 제 경험이에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입으로는 축복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없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 가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라고 은근히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은 없나요?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막 쏟아낸 적은 없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아내, 부모님, 형제, 자매, 내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내뱉은 말로 깊은 상처를 주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 친구들에게 악의, 분노, 미워하는 마음, 더러운 말들 행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내게 이익이 된다면 사소한 것조차도 목숨 걸면서 덤비면서 정의를 외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할 때는 침묵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 그건 잘 모르겠고 어둠의 열매를 이야기하니까 걸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죠. 기준이 이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면 돼요. 시험하여 보라는 거는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성경에 예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잠언서 말씀 보고 있는데 잠언서 15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건 복음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하여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니라. 시간 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담백하게 기도하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빛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셨죠?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애쓰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많이 백발이 성성하신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 정말 교회를 위해 거룩한 산제물로 몸을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3D 업종이라느니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그런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건 빛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는 내게 있는 것이 풍족하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이 있어서 풍족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어려운 교회, 선교사님, 어려운 이웃들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때로는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제물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칠 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기라. 이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니라. 히브리서는 뒷부분에 찬송의 제사와 함께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기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일을 하면 할수록 빛의 열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또 12절을 보면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죠. 나는 거기 참여하지 않아, 동참하지 않아.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라 되어 있습니다. 엘렌코, 책망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 이 책망하라는 단순히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단어예요. 무슨 목적이냐? 그를 꾸짖고 권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게 책망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책망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서 9장 8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7장 5절. 신약성경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책망받을 때 책망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더욱 회개하여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을 향하여 그냥 수수방관하고 세상은 세상대로 내버려 두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 정권에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서 음식물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이 순간에 북녘 동포들이 엄청 굶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권 탄압하느라고 수용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든지 모릅니다. 성경 가지고 있으면 중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어둠의 일을 우리가 수수방관하지 말고 책망하여.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책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빛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 대신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교회입니다. 일체 어둠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어둠의 열멜랑은 다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아름답고 눈부신 빛의 열매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인용했다는 뜻인데 구약에 이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걸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사야 60장 1절이라고 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사야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면 너희 빛으로 만민이 나오리라. 그러면 내가 있는데 어느 날 나 위에 비친 그 빛, 그 영광은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해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너를 비추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를 비출 때 너도 빛이 되어.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우리가 받을 때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깨어나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깨어나고 일어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을 발하라. 깨어나고 일어나는 걸 우리가 각성이라고 합니다. 각성. 성경에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잠들어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죽은 자들을 방불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다 올라오라. 미스바로 전부 불러올려서 무슨 집회를 했습니까? 대각성 집회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잠자는 자들이 이제 다 깨어나라.
이제 다 일어서라. 그 집회를 한 겁니다. 우리 현대사회도 있습니다. 미국은 1700년대 중반, 1800년대 중반,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세 번에 걸쳐, 네 번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세 번으로 봅니다.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미국. 우리에게도 영향이 많았고, 그런데 그 대각성 운동은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대각성 운동, 즉 성도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깨어나고 일어난 성도들이 열심히 움직여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까? 그래서 미국의 독립이 일어나고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요, 노예제도가 해방이 되고요, 미국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각성이에요. 깨어나서 일어나서 실천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비록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없지만 깨어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가 2023년인데 1923년에 부인 절제회라는 게 결성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대각성 운동 영향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단의 뜻 있는 여인들이, 항상 여인들이 먼저 합니다. 부인 절제회를 만들어 가지고 절제하자. 예?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이여 깨어나라. 그걸 목사님들이 받고 기독교 인사들이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양주동 박사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 괴짜잖아요. 이분이 쓴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꿈을 깨워라 동포여. 깨라. 꿈을 깨워라 동포여. 지금이 어느 때라 술 먹게. 개인과 민족 멸망케 하는 자 그 이름 알코올이라. 입에 더러운 담배를 왜 대리. 용단하라 형제여. 몸과 정신을 마비케 하는 것 담배란 독약이다. 후렴입니다. 술판을 깨치라. 담뱃대를 꺾어버리라. 2천만 사람의 살 길은 절제운동 만만세. 이게 대각성 운동이에요. 그냥 깨어나라, 일어나라,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금주 금년의 선언이었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천주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던데 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의 결단으로, 예? 깨어나라. 그때는 만국의 원인이었습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번에 샘병원, 경기도 지역에 있는 샘병원에 그분 이제 원장님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미션 원장님, 선교 다니시고 박상원 원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주중에 소개했는데 다낭에 선교를 하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강진수 선교사님이 다낭에 있는 병원에 가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낭에 박 원장님의 시신을 지키던 분이 우석정 선교사님하고 또 우 선교사님 한 분 더 계신데,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두 분은 좀 알려진 분들인데 아마 그 옆에 우리 강진수 선교사님 계셨을 거예요. 그 박 원장님은 아버님 박용묵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신기한 줄 압니까? 박용묵 목사님의 설교집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마 아드님 사망한 거하고는 별개일 텐데, 누군가 박용묵 목사님의 설교집을 준비를 할 때 우리 원장님 돌아가신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이셨는데 자식들이 전부 목사, 선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평생 이 선교를 위해 몸 바친 분입니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큰 족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릴 텐데 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빛을 발하는, 발광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발광.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도 빛을 발하는, 발광하는 형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진한 향기가 묻어나는 빛을 발하시는, 발광하는 이웃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발광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을 마음껏 발하는, 발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개척교회를 할 때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제가 정말 발광교회라고 짓고 싶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발광교회가 있게요, 없게요? 한 개도 없어요. 하지만 발광,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신자들, 부모님, 이웃들,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에베소 교인들은 어느 날 이해는 됩니다. 에베소에는 세계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엄청난 건물들이 있었고, 또 온갖 우상 숭배와 또한 탐욕과 부패와 타락이 제일 극심했던 도시예요.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는 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 아닌가? 근데 왜 잠들어 있는가? 깨어나라. 얼른 일어서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깨어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시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내 빛은 없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도 주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 빛을 받으면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캄캄한 어둠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어둠 세상 속에 잠자는 데 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나 일어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교회, 그 교회들이 모인 우리 온전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